나는 가룟 유다고 그리고 베드로다.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 세부 제목 또 변 목사님이 제목을 특이하게 진다 그러던데 우리가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팔거든요.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리고 언제든지 또 예수님 배신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목숨이 위험하면 언제든지 예수님 배신해버려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베드로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염소라는 걸 알아야 양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들이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종적이지 않잖아요. 아마 이거 박수 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일주일 동안 했으면 굉장히 에너지가 좋아진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 하셔요. 아픈 분도 안 하시고 안 아픈 분도 안 하시고. 면역력을 높이는 게 최고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오늘 베드로 봐보세요. 다 목숨을 걸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아담부터 배신의 역사입니다. 쭉 배신. 이게 우리는 다 배신하고 살아요. 내 아내에게 배신하고, 내 남편에게 배신하고, 부모에게 배신하고, 자식에게 배신하고, 스승에게 배신하고, 제자에게 배신하고. 인류는 그래요. 이건 뭐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예요. 내가 베드로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바로 나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 믿는 이유가요, 자기 어떤 이익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목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가 뭐 그래, 하나님 뭐 그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데요? 우리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지.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려고 너를 만드신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늘 아침에 아들하고도 얘기해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한 2시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네 아들 아직 어리지만 그 아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줘라. 그리고 진리를 얘기해줘라. 복음을 얘기해줘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자녀는요 크면 친구가 돼요. 그리고 지가 깨닫는 건 나한테 얘기하고, 지가 질문 있으면 내가 얘기하고, 또 내가 깨닫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오선도선하면서 2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지금 엄마가 세미나인가 끼도록 같이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마귀가 이렇게 내가 바로 살려는데 마귀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자꾸 마귀가 나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네 밖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안에 있어.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놈이 사실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너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사단이 돼버리면 그 안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처음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주님 나라 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마귀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난 마귀네.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이 고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강도들이에요. 오른쪽 강도자, 왼쪽 강도자 차이점밖에 없어요.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마지막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감히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도 못하잖아요. 구원해달라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면목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이 집이나 도둑질이 했는데요. 도둑질 안 했다고요?
우리는 도둑질 안 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다 도둑이에요. 다른 거 다 탐심을 가지면 다 도둑인 거예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저놈이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형보다 마땅한 놈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도둑이라는 걸, 너희가 도둑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오른쪽 강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아들한테 자꾸 그 말을 제가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돼. 그거 한국교회 가면 그냥 헌금강조만 하고 뭐 이상한 말만 하니까 그게 싫다고. 그럼 가지 마. 그리고 네 애들하고 얘기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 복음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얘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저한테 오늘 말하더라니까요. 아빠 이제 내가 알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고 은혜인 것 같다고. 아이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가 그랬지. 맞아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나를 몰라줘? 예수님 왜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평가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종교가 무섭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지옥가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짓을 하고 있었다고. 근데 몰라요 그걸.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그 꼬마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진리도 잘 몰라요. 망업을 하니까 좀 알겠습니다. 목사 수십 년 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부분적으로만 알지. 망업을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만이 전부구나. 주님만이 전부고 모든 것이 다 주의 뜻에 달려있구나. 그거 이제 깨닫고 나니까요, 참 자유로워졌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캐나다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이 만약에 타투를 하면, 몸에다 문신을 하면 껍질을 벗겨버린대요. 근데 그 문신을 벗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벗겨져요. 정말 포를 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게 우리 중심적이고 내 뜻과 내 죄들이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차져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운전수는요, 핸들을 바로 자기 쪽으로 돌려버려요. 자기 옆에 와이프가 타고 있어도, 애들이 타고 있어, 오른쪽으로 돌려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성들, 좋지 않은 습관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들, 자기 뜻대로 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금을 파낼 때 금 속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불순물들이 엄청납니다.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좋지 않은 그런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주님이 이제 너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타투가 딱 보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 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 타투 문신이. 그런 것처럼 죄나 좋지 않는 어떤 습관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이렇게 주님이 두들겨 패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십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한데요. 얼마나 인간의 자존심이 강하냐면 가룟 유다를 봐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강력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굉장한 내국자의 독립과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생각과 가룟 유다의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물리쳐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가 독립될 것이고 다윗의 왕국처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원래 예수님이 그냥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려고 그러시네요.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가요? 이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바닷가로 갔어. 옛날 지금으로 돌아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성육사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스승을 이렇게 팔아버릴 수가 있어? 내 자존심상 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목매달아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배 터져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자기 사랑이요, 자기 집착이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요, 성도들 자존심을 건들지 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 나간다고. 그게 자존심을 세우라 그러는 건데, 자존심 세우다가 그렇게 배가 터져 죽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안 무서워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두렵고 떨림이 있거든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걸 누가 알게 해주시냐?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죠. 그래서 가룟 유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어째요?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배가 타서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를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또 주님의 약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이나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부인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에이 거기나 잡고 가버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셔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려야 베드로야. 누가 어떤 분이 그 베드로는 성이 배시냐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니나 사랑하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기어코 그를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고 온전케 하실 걸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베드로구나. 내가 가룟 유다처럼 불가능한 사람이요. 결국은 자살하고 배 터져 죽을 사람이지만 창자가 터져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믿음을 주셔서 찾아오셔서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라지요, 가라지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알곡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시던 불밭이요, 아는 사람이 옥토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요, 아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요, 내가 마귀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가 나가 누구에?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는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수천 명이 모이고 성공적인 비즈니스가 사업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이러면 영광스럽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가치가 높아지고 일이 잘 되고 성공력이 되고 크게 성공하고 잘 때 갈 때 내가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일반 세상이고 일반 종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아요. 이 중에 사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자들 중에. 근데 베드로도 놀래가지고 누가 기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떡을 준 사람 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떡을 적셔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할 자고 자기를 팔아먹을 자고 자기를 죽을 자리에 들어갈 자인 줄 알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내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지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일이고 잘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가 아들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종교가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는 길이고 너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성공해야지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망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대적들 다 물리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행하시지 않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 뭐가 들어오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안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곧 주시리라. 이제 드디어 내가 영광의 때가 왔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죽을 자리가 지금 앞에 있는데 십자가의 그 비참한 상황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영광을 내가 얻었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게 어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겁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내 뜻만을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말은 하나님의 뜻 그러죠. 그래 결국 가만히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뜻에서 하나님 뜻으로 바꿔줘야지 내가 영광스러워지고 잠시 잠깐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 뜻을 고집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사라집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요 잠시 잠깐의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 좋은 게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 가면 돼지기 맞고 나고 두들기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는 돌려. 근데 내가 그 청구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이걸 멈추라고 언제든지 멈춰줍니다. 내가 어떤 태산 천만금을 내가 가져도 하나님 스탑하면 난 스탑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아니까 무서워서. 근데 사실은 그 부닥쳐 봐야 되겠죠. 내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오늘 우리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일 때 주님의 뜻에 따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이랬는데 너희에게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내려놓으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이제 내가 떠날 거야. 자녀들이 애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애들에게 말을 하듯이 나 떠날 거야. 내가 날 찾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또 올 거야. 그다음 14장인데 나오거든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서로 사랑하라면 그러면 자기 있는 물질을 다 줘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 주는 거 맞아요. 주는 거 맞는데 제가 가끔 집사람에게 웃으면서 그 말을 해요. 헌금을 할 때도 복음을 모르고 헌금하면 별 의미가 없어. 은혜를 정확하게 알고 헌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앞에 부분에서는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섬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바꾸셔가지고 사랑하라 그러고 새 계명을 준다 그러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데 발을 씻기는 것은 무엇을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요, 우리가 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데 어떻게 매일 예배당에서 발을 씻겨주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또 나와가지고 나 몸도 씻어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머리도 씻어주세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미 다 몸을 씻은 사람은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그럼 발도 씻었잖아요. 그럼 발도 씻을 필요가 없죠. 이미 몸을 씻었다 그 말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그런 구원에 대해서 그런 걱정할 것이 없어. 근데 왜 발을 씻느냐 하면 발을 씻음으로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라고. 너는 온몸이 씻겨진 사람이라는 걸 늘 확인하라고 발을 씻으라는 거야. 그걸 구체적으로 뭔 말이냐면은 늘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는 삶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구약에도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그랬지만 안 되잖아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지만 마음은 밉잖아요. 마음에는 안 좋잖아요.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만 안 되지. 근데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네가 나보다 훌륭해. 이게 사랑이에요. 헌금 좀 하고 구제 좀 하고 선교 좀 하고 물질 좀 나누고 이런다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진짜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존중해 주고 부모를 존중해 주고 남편을 존중해 주고 아내를 존중해 주고 그 존중이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그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게 네가 나보다 나아. 어쩌다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어쩌다 내게 선한 행동이 나왔어요. 그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것 없다고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하는 순간 우리 끝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어느 날 순간에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내가 당신은 나보다 나잘. 자녀들에게도 참 너희들 훌륭하다. 온 마음으로 다 해주세요. 진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가룟 유다 같이 뱉어져 죽을 지옥가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훌륭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요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가 섬김이요 그 진정한 겸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귀한데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다 귀한데요.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돈 좀 뭐 준다고 해서 그 마음으로 자기가 우쭐거리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자기 드러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속으로 무시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상대를 귀하게 여겨줄 때 그게 사랑이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물질도 또 따라 나가겠죠. 따라 나가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너는 십자가에 그리스도 죽은 자야. 그럴 때마다 내가 나가서 내가 할 거야. 내가 사랑해 줄게. 이게 세계명이에요. 넌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복음은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나눴는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권사님 온전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거룩하십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하면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면 온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십니다.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넣어놓으셨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를 온전하다. 다시 얘기할게요.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는 거룩하다. 나를 보면 아니야, 노맨이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더 거룩하게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변화됩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변화됐는데 그는 너무너무 그는 얼마나 흠없고 온전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온전하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내 속에 흠이 너무너무 많구나. 우리는 겉으로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했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이가 왔을 때 걔가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걔한테 좀 영어로 몇 마디 했는데, 너도 화장실 가고 네 와이프도 화장실 가고 다 화장실 가. 그러니까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지 마. 판단하거나 저주하지 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밖으로 나온 죄인이고 밖으로 안 난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밖으로 나온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 없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손가락질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했다가 이렇게 말하면 돼. 아이고, 손가락을 뿌려버려야 되겠다. 어디서 네가 손가락질이냐? 손가락질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왜냐? 하나님만 공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온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나는 가룟 유다고 나는 베드로라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36절부터 시험 베드로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제 파악을 잘 못한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항상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주제 파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항상 가룟 유다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읽지 말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망해버릴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로 나는 또 베드로처럼 그게 변화될 사람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장담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